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시간은 제6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고넬료가 환상을 본 다음 날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경건한 하인들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넬료는 아마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즉각적으로 하인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아마 다음 날 낮 12시,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경에 요바에 도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보면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우리 시간으로 이해를 하려면 6시간을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3시다 그러면 9시, 6시다 그러면 12시, 9시다 그러면 3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오늘 보니까 6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는 정오입니다. 정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시간도 정오인 거예요. 낮 12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면 시장에서 먹고자 했다. 아마 그 12시에 그 정해진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시장길을 느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삶의 어떤 자연 법칙이나 삶의 패턴을 깨고 무리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본문이 그렇습니다. 보면 뭐냐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점심때가 됐으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뭐를요? 먹을 음식을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가 고팠으니까 얼마나 시장기가 컸겠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의 배고픔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왔다라고 말해요. 근데 큰 보자기 같고 네 기를 땅에 메워 드리었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네,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1장, 신명기 4장, 14장에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에 대한 규례를 쭉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율법이죠. 그런데 이 1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이것들을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 옛 어른들 말씀이 그런 적이 있잖아요. 시장이 반찬이다. 배고프면 뭐든지 다 맛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배부르니까 이거 안 먹고 저거 안 먹고, 그쵸? 짜다고 안 먹고 맵다고 안 먹고 싱겁다고 안 먹고 등등등.
배부르니까 하는 일이지.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면, 그죠? 어떨까요? 쥐라도 잡아먹어야 하고, 뭐 모래도 다 잡아먹어야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예, 그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그래. 옛날에 어떤 영화에는, 얼라이프인가 하는 영화는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높은 산에, 이 추운 지대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아무도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눈 덮인 산이라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실화예요, 그게. 승객 중에 죽은 승객의 시체를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먹었어요. 네, 우리는 뭐 어떻게 그런 징그러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배고픔이란 게 그런 거예요. 배고픔이란 그런 거예요. 뭐 하루 이틀, 2, 3일, 일주일 정도 굶어가지고 뭐 물 먹고 견디면 될 정도의 배고픔이 아니라,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소리 좀만 키워봐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배고픔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베드로가 지금 심각하게 배가 고픈 건데, 그 상황에 하나님이 먹을 걸 보여주면서 이걸 먹으라. 근데 그 내용들이 뭐예요? 베드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 율법에 먹으면 안 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것들이 다 먹으면 안 될 것들만 보여주고 먹으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율법에 충실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고, 사실은 모르겠어요. 사실은 베드로가 아침 먹고 올라와서 기도하고 지금은 그냥 점심때가 돼서 배가 고팠기 때문이지, 한 50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앞으로도 뭐 죽을 때까지 먹을 게 없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과연 하나님이 보여준 그것들을 못 먹겠다고 버텼을까? 어떨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상황이었다면 못 버텼을 것 같다. 율법이 무슨 의미가,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그렇잖아요. 뭐든지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율법에 충실하려고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배는 고프지만 부정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던 음식들은 먹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분명 이 하나님 말씀 율법에 먹지 말라고 금해 놓은 음식들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완성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베드로가 볼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 때문에 가로막혔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자기가 이제껏 듣고 보고 배워온 것들, 즉 어떻게 보면 상식과 관념과 율의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없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 이 환상을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려고, 또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방법이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을 뒤바꾸는,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베드로가 들어야지 이렇게 당연히 생각은 하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베드로가 들어야지. 근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린 그런 우리들만의 습관과 전통이 있다고요. 배워온, 그죠? 배워온 그런 거예요. 뭐가 뭐로 얘기할까요? 그냥 어른들을 보면 뭐 인사를 잘해야 된다. 요즘 애들은 그러지도 않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어른들을 봐도 무시하고 막말을 해도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엄청난 우리들의 삶의 전통을 뒤흔드는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식 먹는 문제는 그냥 제가 조금 이렇게 와닿게 얘기하기도 약간은 무례한 예를 들었는데 그런 거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를 바 없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배웠는데 효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에 써 있었는데 그래야 복 받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 그걸 깨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예요. 쉽지 않았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로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죽은 아이도 살리고 여러 가지 위대한 일을 조금 전에 바로 어제 그런 일을 행했던 성령 충만한 베드로였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관습이 무섭다는 거예요. 관습이 무섭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전통, 좋은 관습은 목숨을 걸고라도 유지하고 보존해 가야 발전시켜 가야 하는 게 맞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변화를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그 관습이라고 하는데 많은 부분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아직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3번이나 못합니다. 거부하다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먼저 고넬료와 베드로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넬료도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나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는 좀 보았겠지만 베드로처럼 직접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이런 걸 경험하지는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런저런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 로마는 타락하고 망해가고 정말 지저분해져 가고 있는데 와서 이 유대인들을 보내 이들은 핍박받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집이 앞으로 살 수 있는 대안은 뭔가 그는 하나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대안 때문에 고넬료는 아마 이 유대교의 그런 전통과 관습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런데 오히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에 어긋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또 다른 하나님, 물론 나중에 깨닫기는 합니다. 깨닫기는 해요.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만의 가치관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건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나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저게 옳은 거지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땐 그거 그렇게 꼭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베드로는 내가 생각한 게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거부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베드로가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인간들의 역사와 또는 전통과 관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증거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에스키모는 사람에게 자기들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기본적인 접대가
뭐예요?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우리 찾아온 손님한테 내 아내를 잠자리를 같이 하도록, 아내와 잠자리를 하도록 손님에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최고의 예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장로님하고 우리 4명의 에스키모 마을에 가서 각각 한 집에 들어가면 그 집집마다 부인들을 침실에 같이 자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그들의 문화인 거예요. 그들의 전통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갖고만 있는 우리들의 전통이 우리들한테서는 그게 유익하고 좋은 거일 수 있어요. 자기들에게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는 그게 때로는 거추장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즉 나만의 확신과 나만의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많은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인간들이 수많은 종족들이 수많은 사고방식과 문화를 가지고 각자 언어를 가지고 각자의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간단 명료해요. 예수 믿고 죄 고백하고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구원의 진리가 인간들의 관습과 사고방식과 전통과 문화가 다르다고 다 다르게 전달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죄사함 받아야 되고 그들도 회개해야 되고 그들도 예수 믿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간단 명료하면서 동일하다는.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각기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 생각할 때 오늘 물론 베드로가 깨닫긴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인간들의 경험과 전통, 가치관, 문화 이런 것들을 과감히 넘어서서 증거돼야 된다. 선포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차적으로 고넬료의 즉각적인 순종이 있고 베드로는 거부해요. 그런데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텐데 베드로가 이제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의 삶에서 이 베드로처럼 어쩌면 몰라요. 오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전통이 그걸 갖고 살아야 하지만 그게 하나님 역사의 방해물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그게 그러려니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사고방식,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 경험, 내 인생관으로만 거기에 스며드는 것들만 우리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거기에 맞지 않은 것들은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모를 뿐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을 뿐 지금 하나님은 고넬료의 하인들을 이미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똑똑하고 잘난 사람,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인생관이 뚜렷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천만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게 엄청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서 일하고 계셔요. 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이 공간에는요 엄청난 이 주파수의 전파들이 지금 떠다니고 있어요. 다만 우리의 귀가 그거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언뜻 듣기로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자전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커서 인간의 귀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지금 여기에 떠다니는 수많은 전파들이 있어요. 지금 외국에 있는 자녀들하고 통화하는 전파도 있을 거고, 방금 전에 헤어진 연인하고 집에 와서 통화하는 이야기도 있을 거고, 때로는 업무적으로 중요한 일을 지금 하는 통화소리도 있을 거고, 때로는 수많은 불륜들의 사랑의 속삭임의 통화소리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못 듣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귀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듣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캐치해낼 수 있는 감청 장비를 들여다 놓고 앉아가지고 감청하면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게 다가 아니다. 다들 새벽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저 늘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매어 헌신하고 충성하고 몸으로 물질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선신적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이 땅에는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리해보면 나의 경험과 지식이 하나님 역사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 왜? 하나님은 오직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들의 관습과 문화를 넘어서서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내 경험과 내 관습이 베드로처럼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역사는 내가 모를 뿐 지금도 하나님 역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모를 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이걸 기억하고 오늘 저분들이 하나님 역사 앞에 순종하는, 또 우리들의 삶의 경험이 하나님 역사의 걸림돌이나 방해물이 되지 않는 그런 신앙인, 그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이고 그 신앙인이 복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며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주신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하인들을 보내서 하인들이 베드로가 묵는 집 앞에 도착해 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고픔을 활용하셔서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역사와 전통과 관습에 얽매였던 베드로는 비록 성령 충만했으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깨닫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인간의 모든 삶의 부분 구석구석 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발견하며,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 생각과 아집으로 인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경험과 지식이 하나님 역사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내 경험과 지식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원인이 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 개인,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